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특별히 이 시간 마음에 떠오르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적어도 이 시간 제게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을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인칭 대명사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요 우리 속에는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이지요.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의사 누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어 안부를 전한다. 그런 메시지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이 좀 약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1차 선교 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쉼을 가졌다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탈이 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로아 지방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 누가를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기회다 싶었겠지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뜨거운 심령이 됩니다. 결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의술이 사도 바울, 육신이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이 세상의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히 놓아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을 위해 영원히 내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왜 마지막 서신이라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거칠게 표현하면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자기 갈 길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지요. 이 말씀 앞구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데마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게 참 중요하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소개해 드릴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데마도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동력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차게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점이 되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누가만 사도 바울을 지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동력자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비록 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삶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 가운데 누가가 지은 기록의 말씀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이지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로서 세상 부귀영화를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었음을, 하나님이 그의 삶이, 그의 섬김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가 기록한 두 말씀을 성경 속에 넣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이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선교만 해, 그렇게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사 누가야, 너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구나,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내가 너를 칭찬하며 너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 같은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의 저서 두 권이 기록된 사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가 필요했듯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누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술을 가진 의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워 줍니다. 때로는 조언합니다. 상담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의술이 아니라 따뜻한 입술입니다.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말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치유자, 그런 치료자, 의사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필요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목회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누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케도 알아채세요. 용케도 알아채시고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문자를 주십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 같은 관심과 위로의 언어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누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난 목회 여정에 대하여 다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가 간증할 것입니다. 누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간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전초기지가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를 통하여 유럽의 전역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정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서 보신 내용이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지평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평의 확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역의 지평이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지평이 확장되었습니다. 지평이 확장되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음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지평의 확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은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지평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관심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섬김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비전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기도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지평이 이 자리에서 저만큼 확장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들만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 만큼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세상 부귀 영화만을 구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을 다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의 지평과 헌신의 지평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신앙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가짐과 소유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는데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같은 신앙의 지평이, 비전의 지평이, 헌신의 지평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항존이 되었는데 목회자가 되었는데 지평이 확장되지 않냐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직분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뿐, 우리 믿음의 가문이 몇 대가 된 것이 그것만 자랑할 뿐 믿음의 지평이 확장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지평의 확장은 그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분의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지표를 결정하는 것은, 지평을 확정하는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평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하나는 다른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유치합니다. 말할 것마다 자기 유익, 자기 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말을 합니다. 하나만 말을 하지 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유치해요.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수가 많이 돼도 말을 딱 들어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 유익과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여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 방향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말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유치한 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다릅니다. 말이 성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말할 줄 압니다. 공동체에 덕이 될지 안 될지 따져가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말을 절제합니다. 말 조심합니다. 왜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말은 우리가 듣는데 그 말을 결정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돈 그러며 살아갈까요?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일 그러면서 살아갈까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까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부정적인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생각이, 그 사고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고는 말을 결정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한 그 사람의 지평은 뭘 통하여 결정이 되느냐면은 사고의 지평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 같은 사고의 지평은 언제나 비전의 지평으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생각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비전에 넘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 속에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왜 별나게 믿어?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소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명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이 사고의 지평은 언제나 비전의 지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비전의 지평의 뿌리는 바로 믿음의 지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지평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확장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지평과 그와 연결되는 비전의 지평인 절로 저절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의 지평이 확장되며 그 믿음의 지평이 곧 비전의 지평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무시를 합니다. 예서 모른 척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루살렘만 생각했는데, 나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만 생각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했는데, 부귀 영화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도 생각이 나고 사마리아도 생각이 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지평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 받았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해도, 방언하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해도, 예언의 인사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사고의 지평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비전의 지평이 그냥 예수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천착하여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로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관심의 지평, 기도의 지평, 헌신의 지평, 선교의 지평, 그리고 비전의 지평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 지역 가고 저 지역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세요. 블락킹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옵니다. 막으십니다.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막아요.
자꾸만 블락킹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성령이 자꾸만 막으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아시아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셨어요. 다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성령이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아니 왜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실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저한테 걸린 직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음 사역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추진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사역을 할 때 선교의 진정한 주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서둘렀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는 하더라도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구나.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이제 선교 여행을 또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성령께서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블락킹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막으면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선교의 길을 다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다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단서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고자 예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 가로막혔죠. 두 번에 옮길 때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예 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썼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 쓰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see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막 찾다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try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력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다. 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용을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힘을 동원합니다. 경험을 동원합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뭔가 목표를,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seek라는 단어와 그리고 try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딱 오시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 그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굉장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 열정을 앞세워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을 따라서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짭니다.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여기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이 지역 갔다가 저기에 가야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그 열정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막상 정작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선교를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일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무슨 준비를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 그 뜻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보다 그의 열정이 앞섰습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의 열정과 그의 의지를 앞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음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열심히 지나치면, 열정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소명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선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이지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쳐납니다. 내일은 여기 갈까요? 내일은 저기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하여 실행에 옮겼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의 전초기지가 되는 복음 사역을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목회 연수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얼마 전부터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60대 중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신앙의 여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회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수많은 흔적들이 눈에 들어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게 보여요. 어떤 흔적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흔적이에요.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런데 어떤 흔적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가운데서 단 두 가지 정도는 너무너무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제 자신에 대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흔적을 보고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해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까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 흔적만 보면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시점에 그때에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했을까? 가만히 반추해 보니 제 감정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목회를 하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흔적이 두고 후회가 되는 흔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고목사야, 내 뜻은 이것이란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움직였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상하다고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푹푹 나가니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은 흔적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과거의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잘못된 흔적을 남기지 않으리라. 예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흔적을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묻습니다. 작은 일을 하든 뭔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뭔가 계획을 세우든 정관을 새롭게 개정하느니 참여하든 선거 시행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제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것과 어떻게 하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내가 정하게 되는 거이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길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교인들이 가끔씩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제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지금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얼버무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난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한 건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아닌데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거 결정하신 거 제가 볼 때 하나님 뜻 아닌데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입을 닫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분의 선택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과 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제가 뭔 말을 더 합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기도만 할 뿐인 거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뿐인 거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으로 확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맡고 계신 것은 아닌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월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막힌 현실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맡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지, 내가 지금 세워놓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맡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아니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명확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파워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열정만 믿고 선교 계획을 세우다가 막히고 막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이곳 하라 저곳 하라 일로 가거라 절로 가거라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내 생각이 아무리 여기 있어도 내 열정이 내 필이 여기에 꽂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지요.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부를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의 지평과 믿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가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그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열심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따라서 기도를 앞세우지 않냐고 나를 앞세우고 내 열정을 앞세우고 섬기고 봉사하여 우리의 섬김은 있었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부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안해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인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바르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사명의 지평을 확장시키며 기도와 관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간절히 빌고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
하나의 사람이 다 되게 주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누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삶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그 같은 삶이 또한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비곤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바람 만석의 순교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김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사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주여 간절히 비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람 만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긴 것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주여 간절히 비곤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의 삶이 너무너무 욕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값없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아도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 반석의 성교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김과 은신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람 반석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거증인 것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시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주의 귀한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